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씨 그리고 각각 다른 육체와 영광들을 말하면서 부활체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그 부활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다르다라는 말을 하면서 신령한 몸, spiritual body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첫 아담에게 속한 우리는 이 썩어지고 이 썩어질 그리고 욕되고 나약한 육체를 이제 이 땅에 묻고 이제 버리고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마지막 아담 예수께 속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강한 부활체로 부활을 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활체가 필요한가? 왜 우리는 부활을 하고 부활체가 필요한가? 그저 영으로 그냥 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왜 부활체가 필요한가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50절을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체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육체는 부활체로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홀연히 부활체로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욕된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교회나 많이 말을 할 텐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또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 천국 시민의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함으로 그 기업으로 얻을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의 개념, 이 땅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둘째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그 유한한 시간이 아닌 저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모으시고 함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개념, 그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체를 입고 저 하늘에서 살아갈 우리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시기와 순서 51절부터 말을 합니다. 부활의 시기를 보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52절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팔 소리에 오늘 말씀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를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에 있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근데 여기서 호련이라는 얘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그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합니다. 다시는 썩지 않는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부활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4절을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25장 8절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54절에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삼킴을 당하고 사망이 멸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멸망,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게, 왜냐하면 죽음이 어떻게 멸망할까? 죽음은 마지막이고 그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의 멸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 13장에서 나오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13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그는 감격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를 이기고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승리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56절 보면은 56절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이죠. 그리고 이 죽음은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죠.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영생이 주어지는데 이 죄로 인하여 인류가 죽음 아래 있게 됩니다. 죄의 화살로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인류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율법의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망은 이 성경의 세계는 율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사망, 죽게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이 율법에서 주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가 해결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 죽진 않습니다. 우리가 안 죽진 않습니다. 왜? 우리는 첫 아담을 닮은 사람들로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사해졌고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 누구도
연세 드신 분들도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시면서도 빨리 가시라고 하면 굉장히 서운해하시죠. 그 누구도 원치 않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길 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원인이 된 죄를 사하셨고 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죽음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의 결국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분명 부활하고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견실하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고 항상 stand firm, 든든하게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서 어떤 이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또 뿐만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그런 우리의 수고에 대한 상급으로 주시는데 그 가장 큰 상급이 어떤 부활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죽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항상 흔들리지 않고 그 굳건한 부활신앙, 굳건한 믿음에 더 세워지며 또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